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에게 그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살고 싶고 또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예수님도 어떻게 믿고 싶어요? 더 잘 믿고 싶고 또 응답받고 싶고 또 섬기는 삶을 살고 싶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앞으로 뭐 성공해야 돼 이러면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든지 내 전문적인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예술가가 되든 체육인이 되든 아니면 뭐 이렇게 기술자가 되든 뭐 어떤 것이 되든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어려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게 되죠. 힘을 기르고 능력도 기르게 되고 또 직장에 가서도 남보다 더 위에 가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인정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권력도 힘도 명예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지만 내가 조금 5년 지나면 이유채 가야지, 그 5년 지나면 이유채 가야지 이러면서 조금 더 영향력도 있고 더 큰 이런 위치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그래야 왜 그래요? 우리가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힘이 최고였죠.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요즘하고 문화가 다르죠. 저 초등학교 때니까 벌써 거의 50년 전 얘기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서 한 반이 6학년 때까지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데 6년 동안 가는데 저희 남자들 세계에서 한 20몇 명 이렇게 되었는데 그 중에 싸움 서열이 있습니다. 1등 조 아무개 지금도 이름이 생각나요. 2등은 거기도 조씨네. 조 아무개 뭐 이렇게 2등이 있고 3등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시골이기 때문에 이 등수는 1학년 때 싸움 등수는 6학년 때까지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두 명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등수 안에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싸움을 안 하니까. 뭐 등수 기억도 없고 뭐 싸운 적도 초등학교 때 한 번 싸워봤어요. 성탄절 절날 그것도 교회에서 친구하고 눈이 엄청 왔는데 거기서 주먹질하면서 싸웠던 기억이 초등학교 때는 아무튼 뭐 속으로는 싸울지 몰라도 겉으로 싸운 것은 한 번 싸웠습니다. 중학교 때 한 번 싸우고 제 인생에서 싸운 게 이 2번입니다.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주먹질하고 팔길질하고 이러면서 싸웠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힘이 세면 내가 싸움을 잘하면 뭐 그냥 최고. 요즘에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달라요. 근데 중학교에 가니까요 힘싸고 싸움 잘한 건 다 잊혀버리고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뭐 그런 싸움 잘하는 애가 있었겠지만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기억이 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
뭐 공부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 2등 하는 애들, 뭐 이런 2등 하는 아이, 뭐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되게 뭐가 돼요? 반장이 되죠. 선생님 요즘과 좀 다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반장 되면요, 이렇게 회초리도 있고, 친구들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머리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선생님을 대신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친구들이 선생님이 위임해 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 따라서 또 했어요. 얘가 싸움 못해도 반장이면 회초리 들고 너희들 이렇게 해. 이러면 안 돼.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하고는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면 뭐 이렇게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 또 선생님에게도 인정받기도 하고 또 뭐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가게 되면 또 뭐 앞으로가 더 평탄대로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를 들면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면서는 뭐가 또 중요해요? 이제는 돈이 많이 중요하죠. 돈에 의해서, 월급에 의해서. 그렇죠. 월급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하고, 야, 이 사람 내가 만나면 안 되겠다, 내가 만나면 손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을 내가 꼭 이 사람과 또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다, 이게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지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돈에 대한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좀 더 많이 벌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들이 모여드는데, 돈이 또 친구가 있다가도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다 떠나게 되는 이런 경우들, 대부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뭘 추구할까요? 무슨 힘을 추구할까요? 명예를, 이제 뭐 한 자리, 완장을, 뭐 이렇게 어떤 뭐 장을, 뭐 이런 것들, 어떤 리더가 되는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젊어서 돈도 많이 벌고 했다가 조금 더 눈이 뜨이면 뭐 하냐면 무슨 정치계에 입문한다든지, 또 교회에서도 또 교회 정치에서 뭔가를 되고 싶은, 위에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성공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싸움 잘하면 야, 쟤는 성공했어. 야, 힘있게 살아. 공부 잘하면 쟤는 성공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나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뭐예요? 명예가 있으면 자리에 올라가면 부러워하고, 저 사람 성공했어. 그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함께 이렇게 있으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승리했다, 잘 살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같이 그러한 힘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다가, 초등학교 때는 싸움을 잘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요, 키가 이제 완전히 역전돼서, 저도 중학교 때 제 어깨에 닿던 애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 아이의 어깨, 친구의 어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장사 같으니까 싸움이 돼야 한대요. 싸움이 안 되는, 힘이 이제 뭐 팔씨름 들고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죠. 공부를 초등학교 때는 엄청 잘했는데 중학교 가서는 못하고, 고등학교 때는 뭐 보통이고 이런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 때는 엄청 못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면서 열심히 해서 또 성적도 올라가는 아이도 보기도 하고요. 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학교 다닐 때 범생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직장 가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야, 제 학교 다닐 때 존재감도 없었던 애가 더 뭐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또 뭐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깡패 같은 애가 뭐 정치인이 되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영향력 있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뭐 변하는 것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힘도 건강도 명예도 돈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권력있고 최고의 권력자들이요, 대부분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보면 이게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약해질 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사회에서 그런 영향을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그래 힘이 있어야지, 그래 돈 있어야 뭐가 내가 영향력이 있지, 내가 직분이 있어야 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회자가 되고 아무튼 뭔가 뭐 이렇게 뭔가 부장도 맡고 이렇게 해야 내가 영향력이 있지라면서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점점 멀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게, 나는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려 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도 마찬가지로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서 그 역할을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섬김을 받는 것, 이런 목적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직분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직분을 받을 때도 뭐예요?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사실 직분이 더 받으면 받을수록요 영향력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섬김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직분 가지고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면, 영적인 그것을 알게 되면 주신 직분 가지고 주님이 주셨으니 내가 충성해야지,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삶이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이 되는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갖게 되면,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연배가 되면 될수록 주님과 점점 멀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이 말씀입니다. 뭐 특별히 누구 안에,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냥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갖게 되면 좀 더 힘이 써지고 싶고, 좀 더 뭐 크게 입고 싶고, 좀 더 이름 날리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다 있단 말씀, 사람들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좀 더 이름 날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정치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올라갔을지는 모르지만 어때?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그 위치에 가기는 갔는데, 열심히 봉사하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올 때, 야 저분은 정말 이렇게 그 직분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 저분은 하나님과 주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서,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끝까지 나를 내버리는, 나를 또 부인하고 주님을 앞세우는, 내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인정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아무튼 그 두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바울과 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요즘으로 하면 야 담임 목사님과 또 수석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큰 교회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보면. 그럼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그 교회는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알고 본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선교제에 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충만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으면 이런 믿음으로 있는 거하고,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또 뭐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되었고, 이거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든지, 저같이 목회자지만 또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내신 곳이다, 이걸 믿게 되면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믿으니까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때요? 그런 자리로, 어려움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묵묵히 순종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시하시는, 인도하시는,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시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너 파송해야 그 다음부터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파송했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구부로에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어디가, 요즘 시대같이 너 어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들이 있게 되고 또 예비된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격들이 있게 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날 불러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각 있고 내 계획 있고 내 기대가 다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또 가게 되고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전히 돈만 생각하게 되고 여전히 명예만 생각하게 되고 여전히 건강만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게 다 필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배 시간 딱 예배 잘 드리고 잘 듣고 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또 실패하는 또 승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귀를 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도 귀가 열리는 것도 내가 열고 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게 할 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전에는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거리가 보이게 되고 또 그를 섬길 걸 보이게 되고 또 그 이해할 걸 보여주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씀. 기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어떤 얘기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취사선택, 내가 나에게 좋은 말씀은 잘 듣고 아무리 설교를 할지라도 나에게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아닌 건 안 듣고 내가 다 가려 듣는데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면 때로는 나에게 좋은 말도 듣지만 나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도 또 나를 책망하는 말도 어때?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날 사랑하셔서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날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귀가 열리니까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때요? 취사선택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만,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세상의 문화가 훨씬 영향을 지금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인생 산 만큼
1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저는 60년을 뭐예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찾아야 되고, 뭐 이게 이런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것대로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거 추구하고 가다가 그게 있으면 당당하고 또 그게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게 없으면 기가 죽고 세상 실패한 것 같이 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세상의 것에 의해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철이 드는 것과 똑같아요.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은혜 받으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그럼 그곳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고, 환경은 여전히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그것에 의해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즐거워하는 은혜가 실제로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신기하죠. 걱정해야 당연한데 힘들어야 당연, 힘이 안 드네, 평안하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기쁨이 내면에서 샘솟네, 걱정이 안 되네, 옛날 같으면 잠 못 이루는 것이 이런 상황인데 잠이 잘 오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살라미에 그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근데 어디서 정해요? 지금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대부분 안 믿어요. 메시아로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징이 하나 있죠. 회당에서 전할 때 누가 있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게 바로 누구냐? 마가 요한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같이 막 수행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조금 지나가면서 도망갔어요. 그 뒤에 보면 힘들어 죽겠네 하고서 선교사 안 해,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선교사 갔다가도 때로는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치 못해 이렇게 어떤 풍토병이 걸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제 친구도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풍토병이 걸려갖고 한 6개월인가 한국에 와서, 친구는 계속 선교지서 있고, 왜냐면 거기서 막 삶이 건강이 풍토병이 걸려서 거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치료도 받고 병원도 다니고 이러면서 회복되는 경우들. 근데 이게 점점 더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를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도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가 있기도 하고, 막혀서 또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마가도 그랬다 이 말씀이에요. 갔다가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어 집에 갈 거야 하면서 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교할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게 그거잖아요. 한 사람은 마가 데리고 가자 하고,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전에 도망갔는데 왜 걔를 데리고 가냐 이러면서 나 걔하고 안 갈 거야 하면서 둘이 싸워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싸워서 안 데리고 가고, 그래서 둘이 흩어져서 딴 길로 가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싸움이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싸움을 통해서도 갈등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 가라 해서 선교사를 갔던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요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갔더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갔더니 복음을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들을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 보니까 사모하면서 나 좀 그거 들어주세요. 총독이 권력자가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순종해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게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 또 나오게 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도요 그렇게 함께 가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순적했잖아요. 가라가니까 가고, 예, 순종해서 갔더니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역시 순종하니까 은혜가 있구나, 야, 예비된 영혼들이 있구나 했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반대 세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총독은 또 정말 그걸 들으려고 막 바울에게 왔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그걸 방해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서 영적인 포로가 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 이 말씀. 방해꾼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부르심의 자리라고 왔는데, 또 하나님 우리 가정 세워주셨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서 있는데,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이 어때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에 이 지역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는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같이 지금 방문자가 안에 이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우리말로 하면 무당 같은 존재에서 용한 그 무당 같이 되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떠받치는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어때? 이걸 싫어할 수밖에 없고 반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로마의 또 식민지하에 있던 이스라엘인데, 그 가운데 어때? 지금 총독이 뭐 한다고요? 나 예수님,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 복음 전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나 당신들에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미 예비된 영혼 되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날 만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고, 문을 또 마음을 활짝 열어준 사람도 만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해서 만나고 또 찾아가게 되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려고 또 이렇게 맞아요, 저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잘 와주셨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얘기하려면 오지도 마라, 너 나하고 친구도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왜 이제 오셨어요?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 있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작정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 근데 나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온 사람이 있는데, 곧바로 또 누가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마술사가 와서 뭐 한다고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더라. 이 사람도 원해서 말씀 들으러 왔는데 옆에서 괜히 끼어들어갖고 웃기지 말고, 네가 어디 왜 딴 나라 딴 동네에서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 내가 이 동네 영적인 리더인데 네가 왜 왔어, 이러면서 이제 아무튼 그걸 방해하고 대적하고 또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틀렸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될 때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옆에서 방해한다고 대적한다고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경우 전도하러 갔다가 싸우기가 쉽습니다. 소리치고 욕하고 이렇게가 쉬운데, 그러면 지는 것이죠. 욕하고 싸우고 큰소리 치는 거 사실은 영적으로는 지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거짓 선지자에게 뭐라고 해요? 그에게 10절에 그런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거짓 선지자를 지금 어떻게 해도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언제까지 너 왜 지금 주의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지금 왜 방해하고 있느냐, 굳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단이 광명의 전사로 찾아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단이 나 사단이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금 종독 가요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뭐예요? 옆에 와서 그를 위하는 척 하면서 지금 대적하고 방해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나 사단이야, 나 지금 너희들 방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하고 있습니다. 왜 속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옆에서 이야기해요.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는 왜 유고도 모아서 전도하냐? 왜 찾아가냐? 왜 기도하냐? 이러면서. 그럼 그 이야기 들을 때 어때요? 나를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원수막이 사단에게 속는 것이 거짓의 속임수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인 전쟁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난 그거 미련두지 않고 그렇게 갈 거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전쟁을 모르면 어때요? 속아서 맞아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또 다시 복음을 증거해? 왜 내가 그를 찾아가?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왜 내가 섬기고 있어? 이러면서 그 사단에게 속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세상의 문화로 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쉽게 살고 싶고 내 자존심으로 살고 싶고 이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듣지 않게 되고 사단이 주는 마음에 속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알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다 저도 여러분도 넘어져요. 그래서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때요?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원수막이 사단이 준 걸 알게 되면 어때요? 지금 겉모습은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를 칭찬해 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단이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거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붙잡지 않죠. 그거 미련 갖지 않죠. 자존심 상해도 그래, 자존심 상해도 나는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갈 거야. 그래, 자존심 상해도 내가 전도의 길을 갈 거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하는데, 이 세상의 원리 또 마귀가 나를 위해 주는 것으로 알고 하면 어때요? 그래, 자존심 상한데 그만두지. 기분 나쁜데 기도 안 하지. 이러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내가 얻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그 거짓 선지자에게 뭐라고 있어? 너 거짓의 아비이다. 너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너 엉터리다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뭐가 된다고요?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개와 어둠이 즉시 어때? 그 즉시 덮어서 사람을 앞으로 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 바울이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서 이제 새로운 시각이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었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뭐 거짓을 하면 난 거짓이 아니라 그 선지자 같이 뭐 이렇게 아무튼 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딱 가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나는 위축되고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인 전쟁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인데 이렇게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도와주고 근데 저기 엉뚱어리 같은 게 있으니까 어때요? 너는 거짓의 선지자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내 눈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가 다른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싸움이다 하면 우리 주먹질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나를 주님을 떠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을 알고 사단을 알고 주님을 알면 100%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야. 여러분 대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냥 한꺼번에 그냥 너 2배, 3배, 4배 돈을 벌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바라본 거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뭐 10,000원을 벌어야 되는데 너 이렇게 하면 뭐 10,000원 벌을 거야 하면 어때요? 대부분 뭐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정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이거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좀 조사도 해보고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이걸 안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일단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대개 보면 또 갑작스레 2배, 3배, 4배 되면 이게 정상적인 것이 대개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면 아 이거 나 아무리 더 그거 한 달 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나 그거 안 벌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냥 많이 된다고 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도 속아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파괴되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우리 성령의 인도함 받아도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 나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상식을 이렇게 벗어나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남을 존중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래도 존중하면서 기도하면 그러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 받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인도함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보여지는 것에 세상의 문화와 가치로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거에 우리가 이게 주가 되면 어때요? 저도 무너지고 여러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걸으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일까? 이걸 깨닫게 되면 알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분별해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벌써 분별이 되니까 거기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어때요? 저 사람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야 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용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앞으로도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비웃는다 할지라도 아니야. 노아와 같이 너 바보야, 너 미련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노아의 방주를 계속 저었던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때요 영적인 방해 세력은 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어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영적인 전쟁은 더 많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리더가 무너지면 교회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가장이 무너지면요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도 사장님이 무너지면 혼란스러우면 회사도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공격이 더 많습니다. 그걸 알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뭐 하면 된다고요? 알면 100% 승리하게 되어 있다. 찾아올 때 헷갈릴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세상의 가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말씀으로 분별해서 알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악한 사탄이고 원수니까 어떻게 그걸 대적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세상은 뭐예요? 너 그것밖에 안 돼. 염치 없이 어떻게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너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드리니?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때 영적인 전쟁을 하면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 이거 영적인 전쟁 알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되고 그러면 회복이 빨라지게 되는데 사단은 너 그렇지 네가 그러고도 양심도 없냐 이러면서 못 가게 만든다 말씀.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질서를 알게 되면 어때요? 그럴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때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또 예비된 영